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복음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되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 소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옛날이나 현재나 변함없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운행해 주신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그저 죽기를 원하지 않고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리아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건축들이 참석하고 은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정에 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건축들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 이외의 것을, 냄새나는 세상 것을 헤매다가
몸된 교회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게으르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은 또 다시 불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가 부족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불씨의 바람과 강풍을 속히 막아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는 주님의 섭리 안에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주님, 해방 7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묵고 살기에 바빠서 앞만 쳐다보고 나라와 경제가 세계의 그 10위권에 드는 막대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또 교회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성장을 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마는 도시의 부유함과 물질 만능 우상 숭배, 성적 타락과 도덕적 또 분쟁이 심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와 교회로 변한 것 같이 금번 이 나라도 N번방 성채취 문제와 이태원에 또 노래방에 가요 주방에 주점에 많은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코로나가 번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직장, 사업장, 학교와 가정인 교회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과 섭리로 세워진 우리 스문호교회가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오늘 한 해도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한 생명을 전도하며 구유가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표를 가지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가고 있는 가운데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사랑에 없으면 아무 필요 없고 구제도 사랑으로 해야 되며 온유와 시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을 기뻐하지 않는다 계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항상 있지만 사랑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몸된 교회의 미래 세대와 어른 세대까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축복의 떠나기로 허락해 주시고 국내로 출탄 우리 자녀들, 군에서 수고하는 전문의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특히 연약하고 불편하고 힘든 자를 하나님 편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모친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픔과 위로를 원하고 있는 가정이십니다. 권사님, 장로님을, 집사님을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모들이 주신 그 사랑을,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해신 목사님에게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인 큰 영광과 큰 위로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휘자 정성법 집사님과 이민정 선생님 드럼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자 집사님 이 드럼본 전공자이십니다. 독일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그런데 안면 근육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더 이상 전공을 살리지를 못하고 우리 교회 지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이민정 선생님은 또 우리 정 집사님 제자로서 지금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또 드럼본 주자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네스에 관련했던 우리 이분들도 다 실력자들이고 참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양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풍성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았을 때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관심사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란 말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만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측은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일들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전에와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은 많이 좀 사라질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도 큰 유행병이 지난 후에 우리 프랑스에서부터 이 하수구가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 어릴 때는 하수구가 그냥 바깥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나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잘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렇게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전의 문화와 삶이 그대로 회복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면 점점 이제 다른 시대로 바꾸어져 간다는 거죠. 전에는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들이 이번엔 좀 많이 사라질 것 같다. 과거처럼 회식 문화, 앉아서 또 술 마시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도 이제 거의 술집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만남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격 만남, 그냥 오지 마, 그냥 화면으로 얼굴만 보자 이런 그 모습들. 또 직장도 재택근무할 수 있는 곳은 다 재택근무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컴퓨터 가지고 또 자기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심지어는 결혼식과 장례 문화도 좀 많이 앞으로도 달라지겠다 그럽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부조만 보내고 또 축의금 보내는 이런 일들. 지금 아마 장례식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이렇게 터치만 하면 송금할 것 번호도 나오고요. 또 혹은 아니면 또 상품도 이렇게 어떻게 뭘 보낼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굉장히 매출액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이상 되어졌던 미국의 제시페니 같은 그 유명한 그런 대형 마트도 지금 다 파업을 선언하고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급속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파산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하게 이 과거에 조금 작게 되어졌던 부분이 급하게 지금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학교를 잘 못 가게 되어지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오고 가정의 주부들만 혼자 집을 지키는 그런 일들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그 집의 공간이 이제는 뭔가 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앞으로 이제 집 설계도 좀 바뀌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의논도 하고 사이좋게 뭐 음식도 해먹고 또 이런 화목해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싸우는 가정이 많대요. 여러분, 지난주는 안 싸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유럽 쪽도 그렇고요, 어느 곳인지 가정폭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있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의 구조를 좀 바꿔야 돼. 테라스를 만드는 이런 집이나 또 개별적인 공간을 또 중요시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공간과 이런 부분들로 집이 좀 구조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또 코로나 전에는 영화관 같은 곳에 같이 영화를 보고 큰 화면을 보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전부터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집이 있으면 홈시어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영화관이 하나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고 다 없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이 예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답은 없지만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 지금처럼 대면하는 예배, 그래서 이것이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 우리 한국의 이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합시다 해서 다시 예배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뭔가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또 영상 예배, 아이들 또 영상 또 교육, 수업, 이게 굉장히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시행했던 예배가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과 3, 4개월간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굉장히 변화에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끝나도 과거의 모습의 회복이 잘 될까? 요즘 그래도 인사할 때도 그냥 악수 안 하잖아요. 저 유럽 쪽에도 흑익 많이 했는지 그거 하지 않고 이제 신발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대면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이나 혹은 새가족 교육도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맡은 우리 강도사님 또 고민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 한 2주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새가족을 위한 이런 유튜브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 12주일 정도 좀 지속을 해서 간단하게 교회가 뭘 하는 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또 영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기성시대는 모여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구역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거 지금 어떻게 구역의 모임을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미래 세대를 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에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계속 영상, 설교, 예배가 나가긴 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또 환경을 불문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가 위축되어진 이때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 우리만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 학교 대면 수업이 고3부터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 학교는 폐쇄합니다. 보름 정도요. 여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리 지난주 우리 교육국과 함께 좀 의논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일부 예배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부모들 스님들 다 나오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잠깐이라도 만남을 좀 가져보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모임을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데 너무나 장벽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장벽 앞에 손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장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큰 모임은 잘할 수 없지만 가정의 예배,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 살리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 가정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을 배울 때부터 토라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글자를 익히게 되는 5살 때부터는 글자를 과자로 만들어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과자를 먹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알파벳 과자 아이들에게는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그 과자 맛있었다. 여러분, 이제까지 소홀했던 우리의 가정 예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학교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보내면 끝나는 것으로 부모들이 다 거의 생각을 했어요. 교회만 보내면 교육자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 먹이겠지. 사실은 영적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은 첫째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네 교육은, 네 자녀들의 교육은 너희들이 책임을 먼저 져야 된다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이 없고 또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시작하십시오. 함께 찬송하고요, 함께 한 장 성경 읽고요, 또 거주간 저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에 또 중고등부에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하게 하십시오. 또 중고등부쯤 되면 영어 암송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요. 우리 아이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너희 가정을, 너희 부모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 되어져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서먹서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씩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처럼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확신 우리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겁니다. 예배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선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살이 되면 이스라엘들아 이 토라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씀을 가르치면 평생 이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아이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국어 많이 시켜놓아도 아이들을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수학이, 국어가, 사회가 이들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예배를 실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포스트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치를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의 축복,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천국의 복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얻는 구원의 축복,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머니 유니게 유니스, 외조모 로이스가 어릴 때 그 아이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영적인 교육을 책임져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자녀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이들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 이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들이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될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 우리에게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 저자가 지은 어떤 책보다도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또 자녀들에게 고전을 읽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 세상을 경험한 분들의 처세술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뿐 아니라 모든 현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 부딪혀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국사를 의논하고 또 국사를 또 운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도 낫고 스승의 지혜들보다도 낫고 세상의 경험 많은 노인들의 경험보다도 더 낫다. 말씀을 이렇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바르게는 능력이 됩니다. 의로 교육하는 근본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책망합니다.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 왕이 잘못한 죄악된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니, 감히 왕 앞에서 선지자가 이런 말 할 때 그냥 왕이 듣기 싫으면 그냥 선지자가 그냥 처형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감히 왕 앞에서 그런 거 사람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더 존귀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배경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고요? 뭐 구멍이 나고 흠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 뭐 칭찬해 주면 이거 당신이 한번 살아보소. 우리가 평생 죽도록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말씀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하여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로 세워가게 될 때 바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킨 우리 김종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에 계십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서울로 갔대요. 초라한 거지의 모습 보니까 누가 데리고 갔어요. 소매치기 소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참 이분들이 참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돈벌이하고 와, 소매치기 하고 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의 것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죄야.
내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죽도록 맞습니다. 매를 맞아도 나는 못합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어요. 그 속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요, 오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릴 때부터 이번에 새벽기도 운동도 했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된 줄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린 아이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전수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만요, 이거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거예요. 불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예배 함께 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 오늘 3월의 말씀입니다만 함께 말씀 읽고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10분대로 끝나도 괜찮아요. 함께 찬송하고요, 말씀 보고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은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 안 잔대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기회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 세대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잘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11조의 물 구별해 드렸고요. 또 성경금 기타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도 감사 제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인수 집사님 가족들 일동,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오늘 가족들 오셨나요? 저기 앉아 계신 한번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추장로님 가정하고 또 우리 조 집사님 가정들, 또 조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홍콩에 우리 조 목사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려웠는데 우리 홍콩에서 와서 장례식은 참여를 못하셨고 또 우리 납골하는 내일에 또 참여를 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 우리 교회 참 귀한 우리 장로님으로 섬기셨고요. 우리 7남매가 또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딸들이 다 권사님들이 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잘 키운 모범된 가정 가문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 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도 참 우리 서문로 교회에 참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셨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가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동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어머니 장례, 마침 지난 주간에 또 지난 주일 또 장례 있었습니다.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이십니까? 하지정맥 수술 잘 받게 하시마요. 어려웠던 수술 잘 받으셨네요. 더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난희 집사님, 코로나 가운데 손자 첫 휴가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주영 군 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또 군에 가는 친구들이 휴가를 또 많이 나왔네요. 형네도 휴가 나왔고요. 또 우리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진수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말과 행동의 실수를 회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 좋은 감사 제목 고맙습니다. 배수근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일깨워 주심을 감사했고요. 설승규 장로님, 민주옥 권사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여상근 성도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또 정성법 우리 집사님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박승진 집사님 아버님 건강 회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을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강성길 집사님, 최기미 권사님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를, 유미양 집사님 날마다 또 호흡하게 하신 은혜를 또 새벽기도 언급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이정순 집사님 석 달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늘 토요일마다 또 우리 교회 최고령 90세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꼭 목사님 잘 계시지요? 하고 건강한 모습을 늘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제 석 달 만에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잘 회복이 되기 바라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지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이 위축되어지고 있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붙들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잃은 것 있지만 얻을 것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주시기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당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지난 후에 50일 되는 때에 우리 성령이 강림하셨던, 또 성령이 그날 처음 내리신 오순절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교회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에 우리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다음 주일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의미와 뜻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예배 공백을 극복하고 이전의 모습 넘어서 더욱 새롭고 성숙된 교회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 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기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부 예배는 초록색 스티커, 2부 예배는 빨간색 스티커 중심으로 앉아주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은 다음 주 2부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한꺼번에 나가지 마시고 뒷좌석부터 차례로 천천히 거리두기 잘 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아마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마실 때 막 그냥 한꺼번에 확 나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뒷문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각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 또 학부모님들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일부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교육기관에 간단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국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아이들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에 좀 불편하셔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체온 측정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우리 주보에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수요 기도회는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우리 매일 새벽 5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또 금주에 우리 조인자 권사님, 조은태 집사님 가정에 또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아까 광고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 또 오늘 상중이시지만 우리 마치고 축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 해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위에, 또 이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격려하며 뒤에 성원하는 많은 교회들, 또 선교 단체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사역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얼굴을 대하고 참여하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얼굴을 찾는 모든 가정들, 식구들,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여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가정에 실천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